2025년 올해 우리 교회 표와 목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우리의 정체성, 또 본질상 빛으로 바뀐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 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는 이전에 함께 나눴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이렇게 대리석 가면 조각이 있습니다. 지름이 1.5m 정도 되고요. 무게가 1300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1톤이 넘어요. 바다의 신 오케아누스의 얼굴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눈 구멍이 있고요. 코 구멍도 있고 입이 뚫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고대 로마 시대에 하수구 뚜껑이었다,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영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등장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요. 지금도 이 로마에 가면 관광객들이 한 번씩 들러서 이 입에다가 손을 넣고 인증샷을 많이 찍습니다. 이 돌조각이 이름이 진실의 입이라고 명명됐는데, 이 이름은 중세시대에 거짓말을 한 자는 이 조각의 입에 손을 넣어서 잘려도 좋다, 이런 맹세를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런 데에서 유래해서 이제 진실의 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지금은 어떤 성당 한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벽 뒷면에 이 손을 자르는 사람이 도끼를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 손목을 자르는. 근데 만약에 진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신문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을 자르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에 대한 경계와 교훈을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죠.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것으로 쓰이는 모습도 있었겠죠. 영화 범죄도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진실의 방으로라는 말이 이 말이 참 유명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찰인 마동석이 범죄자들을 신문하면서 진실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CCTV 사각지대, CCTV가 비춰지지 않는 곳으로 이 범죄자들을 좀 이렇게 놓고 진실을 유도하려고, 사실을 말하라고 이렇게 따끔한 손찌검을 좀 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상 고문은 하는 장면이지요. 너 진짜 말 안 할 거지? 그러면은 진실의 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찌검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면 안 되겠죠. 경찰들이요. 숨겨진 사실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하나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늘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실과 사실 사이에 거짓과 꾸밈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진실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사실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 어떤 사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모든 사실이 곧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에는 거짓된 사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꾸며진 사실도 있고 왜곡된 사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과 사실은
관점과 관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이쪽에서 바라보느냐 저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로 보이고 네모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사진인데요. 미국군인 것 같아요. 근데 포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포로가 탈수 증상에 빠져 있어서 포로로 잡기는 했지만 수통에 있는 물을 좀 먹이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포로가 잡혀있는 그 포로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진을 잘라서 보여주고요.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이 미국군 CNN이라고 써있죠. 여기에서는 요 부분만, 물을 주는 부분만 잘라서 뉴스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포로로 잡힌 이 국민들은요, 총뿌리만 보이잖아요. 물을 보이는 건 안 보이거든요. 총뿌리가 머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진영에서는 총은 없습니다. 총은 안 보여요. 근데 포로에게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하는 어떤 그런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습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진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그림도 사실이고 이 그림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쪽짜리 사실이죠. 그래서 진실은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해서 진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밑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모습은 뒤에 있는 사람이 무기를 들고 쫓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요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화면에 담는다고 보면 상황은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언론, 이런 언론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정말 사실을 왜곡 없이 보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진실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눈은 그럼 사실에 넘어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 우리의 시각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실과 사실의 구분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공지능 AI라는 것이요, 사실과 거짓의 구분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 같은 데서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던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이 참 신기하거나 놀라운 상황들이 연출되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정말 사실처럼 이렇게 찍었거든요, 영상이.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느껴지는 영상들은요, 사실이 아니라 밑에 댓글을 보면 AI, 사람들이 다 댓글을 달았어요. 그거는 꾸며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곡되고 혼동된 사실 가운데는 진리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도 또 신중한 우리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느 유대교의 예화인데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봐, 기도 중에 담배를 펴도 될까? 유대교는 담배를 펴도 되는가 봐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랍비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교사들이에요, 랍비. 첫 번째 사람이 랍비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펴도 될까요? 그러니까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 절대 그럴 수 없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야, 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다시 물어볼게.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랍비는 환한 미소를 얼굴에 띄우며 말합니다. 형제요,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질문 하나 다르게 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의 혼동과 왜곡으로 인해서 진실이라는 것이 감추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뱀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동물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이게 참 질문을 그럴듯하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하와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거 먹지 마라. 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도 전했을 거예요. 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 안 돼. 만지지도 마. 그거 보지도 마. 가까이 가지도 마. 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데. 그럼 뱀은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야, 진짜 그 열매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다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만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네.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아담에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전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전하여지다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지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도 다 그거 알고 계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여자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러 간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열매가 먹고 싶었다라는 거죠. 보기에도 참 예뻐 보이고 정말 뱀의 말대로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아담도 먹었다. 갖다 줬으니까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지 어떤 건지 몰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먹게 된 거예요. 이 사건에서 사실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뱀의 말도 사실이죠.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의 어떤 질문을 요리조리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에 진실이 조금씩 가려지고 정말 그런 건가? 라는 의심을 통해서 사실 속에서 진실을 바라보려고 하는 눈이 가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진실함이라는 단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실함으로 살아야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참된 것, 진실, 진리. 그 의미는요,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숨김없이 드러난 진실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진리는요, 가리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오늘날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진리, 진실함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진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우리가 더욱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다 진리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하나님, 시편 32편 4절에도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시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진실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성품과 속성대로 그분의 뜻대로 진실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또한 예수님의 속성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진실하심, 그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진실된 입을 가지셨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반 동안 그분과 함께 했는데 한순간도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진리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진리 알레데이아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6번이나 돼요. 요한복음에는요.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 아니다. 진짜다. 진리다. 진실이다. 예수님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신 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요. 예수님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성경은요. 진리는 또한 성령님의 속성으로도 표현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실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모두 진리이신 분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으로 표현이 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디모데전서에서는요, 구원받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와의 관계 속에서도 진리는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알레데이아예요. 진리, 진실. 숨김없이 드러난 진실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실된 존재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가리워진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진리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가식적이고 꾸며진 모습, 가려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거짓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멀리함으로써 진실함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 가운데 삶과 신앙에서 숨김 없는 진실함을 추구하는 태도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함으로 숨김 없이 또 세상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존재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회칠한 무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무덤 안에는 그 시신이 썩어 있는 거잖아요. 참 온갖 부패하고 썩어 있는 모습인데 아름답게 치장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회칠한 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너의 모습이 참 회칠한 담이구나. 그 담벼락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위태위태한데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회를 칠해가지고 튼튼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꾸며진 또 가리워진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은요,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 거짓이 없는 삶, 그것은 행동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함,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올곧은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실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 이새의 아들들을 처음 보셨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 알 수 없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 이전에,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시편 51편 6절 말씀이에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세번역 성경에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짓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의 진실한 것들,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함을 원하시며 기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행함에 있어서 그 마음에서부터 처음 비롯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말로 시작이 되는 거죠. 진실함과 거짓됨의 마음은 가장 먼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법, 규정을 주셨죠. 십계명 제9번째 규정이에요. 너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단순히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여서요. 원래는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초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재판 제도는요,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 제도를 취한 거예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증인의 말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2-3사람이 말을 맞추어서 거짓 증거를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그런 속임수에 대해서 대단히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위증죄, 거짓된 증언을 하는 그 증인은 그가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로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 하면 남은 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 거짓 증언하는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 거짓 증언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어떻게 보면 형벌이 엄격하잖아요. 근데 율법의 엄격함이라는 것은 벌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형벌을 이토록 강화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거짓 증거에 대한 계명, 이것은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말을 하지 않는 행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왜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건데, 사실, 본 것, 들은 것, 그 사실을 내가 그냥 감추어 있으면,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형태의 거짓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들을 나쁘게 평가하고자 하는 속임수, 중상모략, 한담, 실없는 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요, 계획적인 거짓말이나 그렇지 않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험담이나 소문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헛맹세 하지 말라. 오직 우리는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죠.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구부러진 말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도 너희 입술에서 버려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말들, 입에 부끄러운 말들, 비방들, 악에 찬 말들, 화나서 하는 말들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가장 먼저 그것이 드러나는 말에서부터 우리는 진실함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선한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들이면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로 남을 해치려는 태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상호 신뢰가 가능한 정의로운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살아내야 그게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진실함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단순히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비방이나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진리가 무엇이냐, 진실함이 어떤 모습이냐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그것이 너무나도 모호해진 세상이기 때문에, 불분명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확 기준을 세워야, 그래야 이 혼란이 가득하고 불분명한 이 세상 가운데 진실과 사실에 대한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이 세상에 그런 가리워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 꾸며진 것들을 밝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실함을 회복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좌우의 치우침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거짓과 꾸며짐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요, 오늘 거짓이 없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세상도 정직함을 인간이 취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죠. 양치기 소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초등학생 교과에서에 실릴 정도로 거짓과 신뢰에 대한 교훈을 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거짓말로 인해서 양치기 소년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진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도움을 얻지 못해서 양들을 모두 잃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오늘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그런 세상과 접목되어서요, 이 양치기 소년의 후속 이야기가 있다. 자신의 거짓말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결국 자신이 기르던 모든 양떼를 늑대에게 빼앗겨버렸던 양치기 소년. 그래서 그 뒤로 양치기 소년이 이제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기로 100% 정직한 소년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후속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소년으로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변화됐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진심으로 좋아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 모두가 조금씩 양치기 소년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양치기 소년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왜 그런 것일까? 이 양치기 소년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큰맘 먹고 이 옷을 샀는데 나한테 잘 어울리니?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정직하게 말하기로,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옷은요, 아줌마에게 작아요. 아줌마는 먼저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살을 빼더라도 이 옷은 아줌마에게는 안 어울려요.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직하게.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숨김 없이. 근데 이 아주머니는 며칠간 밥도 안 먹고 그 옷도 입지 않고 너무나도 실망했다는 거죠. 근데 양치기 소년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웃으면서 다녔다는 거죠. 양치기 소년의 친구가 하루는 자기 엄마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몰래 선물을 사놓고요, 좀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댄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려고요. 근데 거짓말은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그 친구 엄마에게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서프라이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속이 상했다라는 거죠. 망쳐버렸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은 무엇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진실만을 말하는 바람에 결국 친구마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혹시 거짓말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이 교묘하다고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요, 100이면 100 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요? 무조건. 야, 여기 있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잖아요. 일단 아닌데 요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무조건 나쁜가? 무조건은 아니겠지 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흔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죠. 남을 속이기 위한 나쁜 거짓말이 있고, 또 남을 위로하기 위한 착한 거짓말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착한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고, 착한 거짓말이 새로운 진실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무엇이 나쁜 거짓말인지 착한 거짓말인지 헷갈릴 때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짓말인지 생각하면 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친구들도 하루에 한번 착한 거짓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순간 그 착한 거짓말이 위대한 진실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실을 나타낼 수 있을까?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과 진실함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교훈 가운데 사회적인 삶의 문제들을 전복해서 왠지 그럴듯하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요, 진실에 대한 가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착한 거짓말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인데 좋은 의도로 거짓말하는 거 뭐 어떻겠나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4월 1일 거짓말하는 날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날은 거짓말해도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타르스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옵니다. 원래 이 로봇의 정직함을 90%, 유머 감각을 75%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주인공이 대화를 하다가 이 주인공이 나중에 정직함을 90%에서 95%로 올립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뭔가 듣다 보니까 뭔가 사실을 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함을 좀 높였다라는 거예요, 수치로. 물론 로봇이니까 그렇게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상대방에게 있어 가장 적절한 정직함은 몇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치기 소년 100%의 정직함. 좀 너무 인간미가 없을까요? 한 97% 정도면 괜찮을까요? 95%면 괜찮을까요? 나머지 5%는 거짓말 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모든 거짓말을 경계합니다. 앞서 많은 말씀 구절들을 보여드렸죠. 성경은요, 지혜로운 말을 권해요. 착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라고 하면 거짓말이 아닌 지혜로운 말로 대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필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죠. 진리를 살아, 되팔지 말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진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진실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이 100%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와 명철함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떠하셨는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죠. 그분은 착한 거짓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포장되어도 거짓은 진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은 진실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진실과 거짓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과 감정에 의지하는 게 더 편해지는 세상이에요. 불편한 진실.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진실 가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탈진실 현상이라는 거죠. 사실보다는요, 개인적인 신념, 감정에 우선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 때문에 주로 극단적인 정치 진영에서 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탈진실, 진실에서 벗어나자라는 그 가운데에는요, 그 자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혼란과 가짜뉴스 확산이 진행되고요. 이 때문에 정치, 경제, 언론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넘어서 사실조차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성경은 우리더러 성도들에게 진실함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 진리와 진실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 변하지 않는 확실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진리, 진실을 순종해야 합니다.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착한 일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빛의 자녀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실함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자,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부터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옳은 행동과 또 의로움, 또 그리고 이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웃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친구들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또 이 세상, 이 모든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2025년 표어 목표라고 해서 26년에는 그래 이거는 이제 끝났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의로운 모습으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모습, 착함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며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게 되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진실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왜요? 우리가 이런 빛을 비추는 삶을 그동안 소홀했던 거예요. 우리 순복음 화목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복된 자들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궁금해할 것이죠.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